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봉독해 주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서바나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 다 힘듭니다.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설교가 있지만 정말 초대교회에는 우리처럼 성경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설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작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이 한 몇 구절이 교인들에 전해졌을 때에 그들은 이것을 또 읽고 이 설교에서 이 성경에서 주님의 소리 듣고 이 성경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더 절박하게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정신이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 너무 많은 설교,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심정으로 초대교인처럼 저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것 좀 그만 듣고 목사님 찬양가 그만 듣고 계시록 이 말씀 그대로 하나 이것만이 나를 살린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님의 소리만 나를 살린다. 그리고 나는 이 주님의 음성 듣고 나는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 탁자 위에 계속 성경을 펴가면서 오르면서 보면서 서바나 교회 주의 음성을 지금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걸어가면서 주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린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할 말씀, 나를 죄에서 영혼의 상태로 인도할 말씀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작은 소망,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일날 전 교인들이 듣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진짜로 설교가 아닌 주님의 실질적으로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라는 작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작은 소망에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정말 핍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칭찬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말씀을 영혼 그대로 받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되면 우리 심령에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어려움은 온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슬람 졌을 때 진짜 어려움을 온 마음으로 받았거든요. 온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걸 더 크게 받았습니다. 어려움도 실상이에요.
더 큰 실상은 당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서바나 교회는 그걸 받았습니다. 뭘요? 핍박은 실상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더 뭘 받았냐면은 우리 서바나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진짜 받았습니다. 이걸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성령의 불,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내게 임해 주십시오, 이 말이지 절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 그러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거는 뭐 새로우고 뭐 성령 받고 이 말이 아니에요. 금방 제가 말한 것, 실상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기쁘게 하는 이것이 이론이요 설교로 이거 되는 것이라 내 영혼에 그대로 영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영되는 것만 자라나거든요. 말씀이 영되는 것만 사단이 못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영되는 것만 고난이 와도 절대로 못 뺏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하나님의 이치처럼 10년, 20년이 겨울일지라도 아니 죽기 직전까지 겨울일지라도 죽기 직전 봄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서바나 교회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왕관이다 그랬고요. 아름다운 도시뿐 아니라 이 도시 한 중앙에는 파코스라는 언덕에 있는데 그 성체에 멸루관이 딱 있었습니다. 황금의 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외적인 모습과 달리 로마에게 완전히 충성을 보인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카타르와 싸울 때에 서로마는 서바나 교회는 노마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만을 향한 충성열은 아주 대단한 거였습니다. 충성이 뭔지를 알아요. 얼마나 이들이 충성을 했는지. 그리고 충성했을 때에 그 같이 로마가 이길 때에 같이 멸류관을 받고 로마가 이겼을 때에 그 로마가 승리하는 것을 정말 목격한 거예요. 실상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서바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서바나 교인들 이걸 완전히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특히 서바나 교회에서는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12사도가 순교를 하는데 특히 서바나 교회에서 폴리갑이라는 아주 초대교회 감독 목사인 분이 순교하는 순교의 교회입니다. 이 고난이 순교로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주님은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까? 서바나 교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십시오.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뭐가 교회입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제자들 교회 안은 보이는 교회에 거하십시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자기 안에 믿음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 말하십시오. 성령님,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것이 내게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감이라는 건 중요한 거, 내가 일깨워 주신다, 일깨워 준다는 것이거든요. 영감은요, 막다른 골목에 딱 부닥쳤을 때 1000번 실뻔했는데 영감이 탁 와서 1001번째
성공해서 위대한 발견이 하는 것처럼 그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와야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이걸 깨닫지 마십시오. 모르면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만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영혼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돼야지만 그 교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말세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제가 교회 되는 거.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그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맞아. 근데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겠어요. 뭐란지 알겠어요. 제가 더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 메시지 안 돼요.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받침대,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작, 기초,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 반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는 반드시 음모론도 좋고 요한계시도 좋지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먼저 내릴게요. 두 번째 메시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걸 알잖아요. 서반학 교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내게 오셔서 응답 주시고 이끄시는 예수님. 이끄시는 예수님. 영성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셨어요. 너는 정욕이다. 성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욕이다.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 안 하고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그래서 한번 상처받으면 죽을 때까지 써먹어. 중학교 때 상처받는 것을 내가 실패하면 그때 상처 준 걸로 모든 현실 풀어. 환장할 노릇이죠. 부모님이 한 대 때렸으면 그걸 상처받아서 지가 30대 돼가지고 혹시 이혼했는데 상담하면 그때 그걸로 이혼했대. 아니 네가 잘못했어. 그럼 반성이 돼야 될까요? 반성이 안 되고 깨달음이 안 돼. 왜냐? 그 상처가 그 문제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그것이 정욕. 그것이 우상 숭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그러면 자아를 어떻게 죽이느냐? 결론 내립니다. 자아를 어떻게 죽일까요? 그 정욕은 내 내면의 깊은 곳인데 이거 어떻게 뺄 거요? 언어로 죽여야지. 그건 언어. 이 위에 있다니까. 이 밑에 있는 놈을 언어에서 어떻게 빼? 간단해요. 반대인 주님의 생명을 거기다 심어 놓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죽인 분은 내가 해봤어요. 바울도 해봤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고자 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마음 관리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뇌 생각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 운동이 딱 그 운동이거든요. 종교 운동. 손 들었어요. 십자가 앞에. 이걸로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와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와야 됩니다. 주님의 본성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와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요? 절 따르십시오. 거룩.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나는 거룩한 자다. 이 거룩을 어디 쫓아갈 거요? 주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미치도록 거룩하신 그분을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살려주시면 저 죽습니다. 나 이 거룩 안 주시면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잡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 너무 마음이 감동 온 거예요. 인간은 죽도록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침에 결심한 거, 저녁에 배신하는 거 인간이에요. 인간은 크면 클수록 자신의 이익, 인간은 딱 뭐예요? 이익. 사람 뭐예요? 그럼 이익. 나 좋은 건 나 좋은 거야.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 너무 편해. 그냥 시험 들지 마. 나 배부르면 상대방 배 안 부른 거 몰라. 그 나야. 나. 이런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실체를 아는데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배신할 것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내가 아닌 거듭나게 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을 내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내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내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전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부담되기도 하고 될까 싶기도 하고 이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 생각을 딱 바꾸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더 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더 주세요. 나 안 주면 안 됩니다. 안 된 사람일수록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활짝 마음으로 연 사람에게만 주님이 오셔서 아주 변죽이 죽을 듯한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이거는 성질이에요. 성질. 우리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변죽이 틀려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 죽도록 하는 성질이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그 성질이 조금씩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이 공급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라 이 말에 너무 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뭐 한 것에 미쳐서 올인하는 거예요. 충성의 정반대로는 쓸데없는 것에 중독되고 망하는 곳만 찾아가고 헛하는 곳에 목숨 걸고 멸망하는 곳에 끊임없이 말하고 대도하는 말 계속 말하고 지가 잘못했는데도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인간은 5번만 말하면 거짓말이 참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무서운 거예요. 10번만 말하면은 이것이 진리가 돼요. 언어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중독에 빠지고 쓸데없는 곳이 가는데 충성하라. 진리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충성할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하라 이 말은 내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충성할 거짓 왕,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성하라 이 말은 나는 충성할 임금이 있고 충성할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임금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그 독립투사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당신에게는 나라가 있습니까? 당신에는 임금이 있습니까? 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라 말할 때에 나는 왕이 있고 임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진짜로 방황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충성할 임금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데 우리에게는 충할 수 있는 것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은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임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령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임무를 맡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임무를 맡으십시오? 비밀로 맡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나라 없는 상태면 독립투사처럼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임무를 맡으십시오. 아니면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처럼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전략가가 되었죠. 전략가, 탁월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하나님의 임무를 막을 수 있도록 제게 이순신 장군 같은 전략가가 되어 주십시오. 탁월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배 12척이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일본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12척이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12척이 크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이거 다시 주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부담감이 아니고 아멘. 엎어질수록 더 아멘. 이건 내게 살린 마음이야. 죽도록 성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충성하라. 나는 너에게 임금 되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 임무를 맡으십시오. 만약에 임무를 맡지 못하면 어려운 환경 5년은 허송세월이 됩니다. 근데 임무를 맡으면 5년, 제가 힘들 때가 딱 5년이거든요. 그 5년 동안 임무를 맡으니까 그 임무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께 내게 말하는 충성인지를 알아요. 충성인지를. 뭐가 충성? 그 5년 동안에는 그 심장이 120살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성 기도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만 지금도 잘 안 나옵니다만, 근데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이 기도가 네가 한 기도 중에서 최고 나를 영화롭게 했다. 기도가 전혀 안 될 때에 붕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것이 가장 진실로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0분 이내에 모든 것 끝냅니다. 세 번째, 처음이요 나중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너 삶 가운데 질평을 넓혀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결정권자. 주님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 도장 찍는 자. 생사 이탈 그 원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부도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존 현실이 붙어 있을 분이 누구냐? 처음과 나중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네 안에 울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내게 처음과 나중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 이것이 너에게 울림이 될 때까지, 이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전달될 때까지, 그것이 의미가 전달 안 되면 아직 예수님 모른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힘든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설교를 못 들었다니까요. 그분들은요, 일생 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못 듣는 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초대교인은 신앙이 컸거든요.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려면 목을 내놔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강성했습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구약 설교를 우리같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모든 결정권자, 이 한마디만 아니까 이 신앙이 로마의 박해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자기 안에 정욕이 있는 자기 안에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 이 고백이 찬송으로 막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찬송이 일어나면 자기는 알아요. 무엇이 나로 찬송하게 하느냐?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얘들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사마다 교회 모든 결정권자 처음과 나중 이것이 너에게 믿음 될 때까지 하루에 수천 번 해봐. 눈물이 안 터진지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네 삶 가운데 영성이 되도록 해라. 왜냐하면 서바나 교회는 순교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게 주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서바나 교회는 이 말씀이 진짜 자신에게 체휼하신 분을 알았어요. 체휼, 뼛속까지 스며든 분,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주님을 찾도록 사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모님도 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성가 의지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목사님, 글쎄, 아무튼 목사님도 의지하지 않도록. 누구만? 죽었다가 살아났니. 그들은 이 주님을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이 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환난은 박해고요. 후자는 궁핍은 물질적인 가난함입니다. 근데 제가 뭐에 주목하냐면 내가 안다. 영으로 깨어나기 절 때는 아노니 이 말이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정욕이 또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알면 뭐한데? 이런 거 툭 튀 나오잖아요. 싫은 거예요. 아노니. 안단 자체로 지금 알면 뭡니까? 아노니. 내가 너를 아노니. 왜 아노니?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하는데 이 아노니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노니는 성장을 말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귀한 거 못 봐요. 성장해야지만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매일 덮어놓고 덮어주면 치유가 안 돼요. 질병의 치유는 진통제는 덮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도움은 다 진통제예요. 한 번도 그 암이 발생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세포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하는데 세포가 마이너스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만 떠돌아드는데 이 몸만이 마이너스인데 하나로만 있을 때는 암이 안 되는 이것이 다 결합하면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이 마이너스에서 2만 개, 1000만 개, 10만 개, 100만 개, 한 1조만 모이면 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계속 진통제만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를 빼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덮어준 것만 보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서 한번 안다는 하나님의 그 지식, 나를 알고 있는, 뼛속까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는, 나를 아는, 하나님이 아는 그 실체를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왜 환난이 오고 특별히 왜 박해가 궁핍이 왔는지, 가난함이 왜 왔는지 그냥 덮어줘 버리면 가난함이 왔는 그 길목들, 가난함이 오게 하는 그것들을 회파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이 아는 그 알을 주셨을 때에 순종하십시오. 속 쓰려도 순종하십시오. 힘들어도 손 드십시오.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하면 조금 따라 사는 교인들 꼭 되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다가 붕어 기도도 안 되면 그냥 손 딱 들면 이 항복 자세가 딱 돼요. 이 참 그래서 애들 잘못하면 손 든다 하면은 손이 들면 뭐라 그랬어요? 인체적으로 깊은 호흡이 돼요. 실질적으로 호흡이 돼서 그 산소가 뇌로 올라가서 이쪽 청각이 자각을 해요.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손들면 깊은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그 자각이 내게 와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실상에다 동그라미 치어주세요. 실상. 주님이 주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리라. 이 주님의 진단 앞에 좀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에게 머물러 있으십시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으나 실상은 너는 지금 너 실존은 부유한 자다. 집사님, 제가 기름 부음을 줄 테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집사님,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집사님, 아멘요. 그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전심으로 저는 이걸 믿거든요. 이 언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가도록. 아멘. 집사님은 실상 부유한 자입니다. 집사님은 정말 친절한 자입니다. 집사님은 가정에 정말 제사장입니다. 집사님은 진정으로 왕이십니다. 집사님은 진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입니다. 전체 다 여러분은 이 말세에 복음을 위해 너무 센 거 안 할게요. 순교자가 이렇게 너무 센 거. 여러분 이 말세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른 자입니다. 사단이 와서 이놈은 즉시로 분별한 자입니다. 야, 이런 자입니다. 어이,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에게 너는 부유한 자다. 제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제가 식탁 위에 그 성경을 그날 그 주중에 설교할 걸 늘 펴놓거든요. 식탁에 갔다가 와서 너 부유한 자야. 이거에 머물러 있었어. 너 부유한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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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학교 때 전도한 박한수 목사님, 한국교회 최고의 유튜브 조회수 박한수 목사님. 아십니까? 사진 찍은 건 보여주고 싶게. 박한수 목사님하고 카톡 관. 박한수 목사님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송이균 목사님이라고 신학교 때 선교하신 태국에 가 있는데 선교를 너무 많이 하신 분. 근데 그 선교사님한테 카톡으로 와요. 목사님, 제가 요즘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이 통해자복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십시오. 제가 카톡에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사님 집에 가 늘 같이 살고 목사님 맨날 내가 손 만지고 권투하고 그 당시에 그 뭐 외로운 밤이면 목사님 그걸 좋아해가지고 테이프도 틀고 보물섬 그 책도 보고.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에 목사님 교회 갑시다 따라와서 예수 믿고 그날 성령 받고 그랬어요. 저는 키가 작은데 목사님은 키가 커요. 그리고 얼굴 진짜 잘생겼어. 고등부 회장선 가는데 누가 됐게? 당연히 박한수 목사가 되죠. 잘생겼으니까. 예, 교회도 지금 한 2,000명 육박하고 이슬람 성전이가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 헌금 2천만 이렇게 다 보내. 오.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여기 왔죠. 2달 전에. 그래서 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힘들면 카톡 보내. 무슨 뜻이에요? 돈 필요하면 보내면 담당한 집사가 있대. 그 집사를 통해 돈이 날라들어온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할게.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야. 근데 뭘 말하면 저도 좀 호랑이상이잖아요. 저도 막 좀 세계 선교하고 싶었어요. 저도 막 그런데 근데 몸이 아팠을 때 이 망할 유튜브가 새벽 4시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 딱 트면 유튜브에 박한수 목사님 설교가 딱 떠. 유튜브 조회수 10만. 나는 힘들어서 막 하고 있는데 친구는 10만. 이제 아주 무슨 마음인지 좌절감부터 시작했어. 근데 꿈이 매일 박한수 목사님 꿈을 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꿈만 100번을 더 꿨어. 내 내면에 부러움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제자들 교회 누르면 박한수 목사 설교가 그 밑에 2개씩 떠. 내가 우리 집사한테 보여줘.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런지. 근데 너는 부유한 자다. 이 음성을 들은 후에는 질투심이 없어져. 부러움이 없어져. 뜰 때마다 목사님을 해서 기도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왔어. 목사님 솔직히 말해. 교인이 2,000명 되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집사끼리 싸워가지고 왜 나한테 탓을 돌리는지. 부교육자 잘해줘도 말이야. 유튜브 나가도 상관없어요. 조회수 2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행복해. 아멘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나 진짜 좋아. 목사님 나 예수 만났어. 목사님 나 예수 이름 만났어.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 예수 만났어.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네가 부유한 자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말입니다. 고준하는 목사는 몰라도 박한수 목사가 내 친구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들이 나를 높이 봐. 그리고 그 송익은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내냐면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하고 닮았네.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설교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 역시 목사님이 성품도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왜? 친구 잘 도우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건강하면 그 교회에서 가서 설교 한번 할게요. 다시 설교 이제 3분 이내에 끝냅니다.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이 음성 들으니까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질투거든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인정이 된 이유가 저의 정욕으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 너는 실상 부유한 자다. 너는 실상 부유한 자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놈이 이 회방을 건너뛰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회방하는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사바나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회방하는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주 90년 암니아 회의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을 정죄시키고 로마 정권에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도처에서 그리스도에서 회당에서 쫓아내고 백성을 선동하고 대적질했으며 회방하고 이 얼마나 그런지, 특별히 이 성찬식을 보고 그리스도는 식인종이라 그러고요, 우상숭배를 배격했다고 무신론자라 그러고요, 황제 예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반국가적이라 그러고요, 자주 집회에 참석한다고 가정의 파괴자라고 하고요, 지하 묘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부독한 생활이라고 회방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오니 그러면서, 이제 안다라는 뜻이 뭡니까? 함께라는 것이에요. 안 오니 여기서는 함께요. 이제 너는 실상 부요한 자므로 유대인들의 회방을 물리칠 수 있는 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오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회방한 자들을 싸우는 용사됨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 근데 유대인의 해방을 지금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내면에 유대의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 안에 유대인의 해방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보는 것만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핍박 중에서 있지만 또다시 핍박이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로 열고 있다가 사랑이라 이렇게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걸 덮습니다. 사랑은 무거운 짐을 져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메시지요? 가로 열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짐이 어다고요? 가볍다. 사랑은 짐이 가볍습니다. 주님의 몽에는 쉽습니다. 그전에는 무거웠어요. 근데 주님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질병 치유되었습니다. 치유가 아멘 되잖아요. 그 치유는 사랑이잖아요. 아멘 하는 순간에 사랑의 파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환난을 10일, 여기서 10일 동안, 10일은 완전한 뜻을 말합니다. 10일은. 그러니까 10일은 세상 숫자인데 네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10일은 완전한 숫자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졌을 때에 그 오는 환난을 네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감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그 영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 저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감정은 인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기는 불편한 감정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불편한 감정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이걸 가지고 환난을 받은 것 아닙니다. 뭐냐면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오는 이 감정.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가 이깁니까? 인내가 이기는데 우리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도리어 고난, 환난 오면 A씨부터 팍 나와요. 그리고 A씨를 하는 동안에 언어가 딱 듣고 이제는 부정적인 세계관을 확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풍당 빠져가지고 그 세계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나는 왜 이러지 말고 즉시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오는 감정, 실질적인 이 감정이 오는 것이에요. 그 감정이 인내가 오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나는 이 환난을 적극적으로 받겠어. 나는 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겠어. 이 고백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주님의 정사가 오면 그 영이 받거든요.
영이 받으면 즉시 마음으로 받아요. 내 마음을 받는 것은 기가 막히게 내 언어가 그걸 정확하게 인지해요. 그래서 고백이 확 터져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언어가 받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은 아까는 부정적인 세계관이 확 펼쳐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고백한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뭡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제가 뭐라고 고백한 주님. 주님은 늘 주시는 분이군요. 그렇게 했고요. 가로 열고 주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쳤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멘.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제가 친구가 했을 때 그 생겼던 마음의 부정적인 정서 잘 알고 있어요. 최고 힘들 때 그걸 봤거든요. 그때 그 정서가 죄란 걸 알고 이거를 사장시키고 다른 정서가 올라왔어요. 기도해 준 정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외치십시다. 이것이 올 때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